오늘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성껏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호흡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때때에 그와 같이 순종하면서 살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각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랜 지속적인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저희들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 드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노니 이는 혹 내 곤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거룩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볼 수 있는 것은 나무에 대한 것,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감람나무는 지금의 올리브 나무를 얘기합니다. 올리브 나무라고 부르고요. 감람나무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입니다. 감람나무는 또한 감람나무는 기름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강해서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잘 키우면은 잘 성장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그 열매를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제조하는 기름이 됩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기름입니다. 원래 감람나무는 먹는 거, 식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약용으로도 사용하고 상처가 있을 때 감람나무 기름을 바르고 등불을 켜는 데도 사용합니다. 밝게 불을 밝혀도 주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쓰임이 있고 특별히 종교의식용으로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나무를 아주 많이 재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감람나무, 그리고 감람나무에는 돌감람나무, 이거는 이렇게 참 감람나무 수화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돌감람나무는 산에서 많이 산이나 들이나 이렇게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가짜 감람나무, 돌감나무를 얘기를 하는데 그 열매는 비슷한 열매 모양이지만은 돌감람나무는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고요.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도 많이 다릅니다. 참 감람나무는 여러 용도로 귀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참감나무는 베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은 참 감람나무는 심은 후에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30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야만 참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얻기 때문에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고 잘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돌감람나무는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많이 그냥 잘라서 버립니다.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땔감으로도 쓰고, 땔감으로 쓰며, 그리고 또 돌감람나무로는 지팡이로도 사용되고, 구약의 초막절 때에
돌 감람나무를 가지고 잘라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묵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는 좀 막 쓰는 그런 나무. 왜냐면 그림자도 주지 않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그늘도 주지 않습니다. 그 가지가 넓게 뻗어가지고 않기 때문에 자연히 돌 감람나무는 그늘로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 감람나무는 잎도 무성하고 돌 감람나무는 나무 하나인데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 것입니다. 참 나무 감람나무를 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다. 그래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처럼 참 이렇게 접붙인다는 것, 접붙임이라는 것은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이렇게 잘 보면은 접붙이는 이렇게 모양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쓸모없는 나무일지라도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이게 되면은 좋은 감람나무가 된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참 감람나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참 감람나무이며, 그래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고 믿음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 감람나무인 그들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믿음의 형식만 받고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지만 진정 율법을 따르지 않고 형식적인 것, 마음으로부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칭찬을 듣기 위한 모습들로 율법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들은 결국 참 감람나무가 아니다. 결국은 잘라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였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신앙의 외형만을 가졌던 그들은 결국 잘라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쓸모없는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결국에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접붙임의 의미입니다. 우리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이 외형만은 믿는다 하지만은 그들의 모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참 감람나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그들도 제사장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는데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규정하신 그 제사하는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주관에 따라 행하게 되어서 결국 교만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분깃이 아닌 재물의 부위를 착복할 만큼 타락하였고 성전을 깨끗이 성전에 수종드리는 여인들을 범하는 아주 부도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예언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한날에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부모, 우리의 자녀, 믿음을 잘 지켜서 그냥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거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얼마나 진실하게 믿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를 믿느냐? 아이들 예수님 믿습니다. 부모님이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 부모 먼저 믿음을 잘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모습은 결국 아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믿음 없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만큼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16개월 된 아이가 입양한 부모에 의해서, 양부모에 의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 양부모의 부모는 모두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목회자 자녀, 아들, 딸들이 결국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마음에 믿음을 받았는지 엘리 제사장처럼 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얼마나 잘 지키고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지 우리 책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보셨을 때 합당히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치 독일 사람들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어느 책에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주었다, 박해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독교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예수님 기독교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왔다고 어떤 책에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 날 한인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인교회에 아무 찾아도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한인교회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바깥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가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유대인들이 십자가가 있다면은 모두 공격을 하고 위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 수 없다라고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결국 잘라버린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참 감람나무의 성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참 감람나무이시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참 감람나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포도나무가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난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은 너희들은 살 수 없다. 뿌리에 접붙임을 받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뿌리에다가 돌 감람나무 접을 붙인다. 이것은 곧 이방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 그래서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가지들이 맺히게, 가지들이 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평하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공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를 접붙였습니다. 나무를 접붙였더니 변화가 되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에 보면은 접붙여도 그 뿌리 때문에 그 원뿌리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개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에 접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 온전한 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 생명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 길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중심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그 가지에 돌 감람나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자신 스스로 우리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 덩이도 그러하고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원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우리였다. 필요 없는 우리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변화되었고 참 감람나무로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참 감람나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은 참 감람나무가 된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주느냐,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여졌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그런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그 나무에서 잘림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였지만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너희들이 깨끗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꺾였다. 에레미야 11장 16절에 보면은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동 중에 다른 성경에는 천동이라고 천동에 의해서 그 위에 불을 붙었고 그 가지는 결국 꺾이게 되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탄식한 내용 중에 위의 내용에 볼 수 있습니다. 꺾였다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꺾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저도 볼 수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 안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자 결국은 잘라서 버린다. 열매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두고 위에만 자르고, 그러나 열매가 없을 때는 접붙였던 그 자리부터 잘라버리겠다. 자르는 모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더 열매가 있을 줄 알고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은 그 다음에 완전히 꺾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얼마나 꺾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지만은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중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은 꺾이는 것은 이방인들 꺾여 결국은 이방인들의 접붙임을 받게 되어서 결국 찬 감람나무가 되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결국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가지들이 많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 내가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정직하다, 내가 더 열심히 한다, 뭐 열심히 다 잘한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 수고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네 스스로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오히려 너를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감나무인 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겸손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희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운이 좋다라고 할 정도로 운이 좋은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약속을 주신 것,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그 약속이 우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우리들.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참 감람나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음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꺾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가 높은 마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품지 말라. 내가 장로로 권사로 충분하다.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셨은즉 그런 것처럼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꺾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때에 꺾이지 않고 오히려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였지만은 그들이 꺾임을 받은 것은 교만하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중심대로 살았고 또 형식적인 그런 그들은 결국 마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에 마지막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 가지된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삶, 세상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철저히 나아가는 것, 철저히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으리라. 죄를 범해도 괜찮다 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업신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긍휼함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 심는 대로 풍성하게 열매를 주신다는 것, 그것을 바로 진리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참 감람나무와 이방인들의 돌감람나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그 직분들을 다 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 복음 전파하는 일을 다 한 거. 너희들에게 열심히 말하느니 가까운 가족, 아내, 남편, 친척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접붙이는 그런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을 때에 결국은 그것이 기도와 성령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그들을 인도할 때 우리의 가족과 친척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 항상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과 접붙임을 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돌 감람나무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참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참 감람나무를 위해서 접붙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내 자녀 친척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 감람나무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가 시간이 흘러 변화되고 교만한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모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에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인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람나무 접붙여 주시어서 참 감람나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거룩하며 교만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우리 농학교회 의회와 중국 농학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